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 이제 칭의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또 죄 용서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 그것이 칭의라고 했습니다. 6장 이후에부터는 그 칭의 이후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말하는데 6장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8장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6장의 핵심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6장 2절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속박된 자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그 자유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밝힙니다. 우리 앞에 보면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가 그 자유를 드려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제는 14절에 말하듯이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너희가 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5절에서는 또 반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따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뭐든지 다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합리화와 죄에 대한 합리화하는 또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5절 마지막에 그럴 수 없다.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자,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네요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죄 용서를 남용하는 그런 일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당시 종의 노예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개념들, 생활상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20절에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움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는 거예요. 적당히 양발을 걸치고 이것도 즐기면서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쪽만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노예는 이제 속국이 되면 어떤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그 패배한 사람들은 다 노예가 됩니다. 죽이든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살려서 노예를 삼았을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생사 여탈, 그 사람이 노예가 된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 주인의 속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예로 살다가 저녁에는 자기 일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1분 1초도 다 주인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고, 또 두 주인을 노예는 섬길 수 없고 오직 그 주인의 독점물이 되어서 소유로, 그 주인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이 그 로마 시대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전적으로 죄가 독점되어서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은혜 아래 하나님의 소유 아래 돌아왔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예를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들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양발을 걸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자는 어느 쪽 한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가든가 아니면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의로움에 이르던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러나 이제 믿는 자라면은 이제 죄에게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그 두 가지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든지.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21절에 말하듯이 마지막에 사망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 19절 마지막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으로, 마지막에는 22절에 나오듯이 영생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참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참 이 부분이 19절에 있는 그 부분이 참 죄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말들이 반복이 되지만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가 보여줍니다. 베드로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자꾸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게 되면 더 심한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이다. 죄에게 지게 되고 그 영적인 상태가 더 악화되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의 도구로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도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로마 시대 참 부정과 불법의 모습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직후 시대에 있었던 순교자 마터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 로마 시대에 원치 않은 아기를 낳게 되거나, 특별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밤에 로마 광장에 버린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도시의 사창가에 포주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갑니다. 그를 키우고 나중에 사창가의 창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녀들이 이제 그러한 그런 율락 행위를 하게 될 때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다버린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녀인 줄 모르고 결국 그런 부정한 일들, 그런 음란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일들이 로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그런 신전 숭배, 그런 어떤 신전 창녀들, 그런 헬라 문화 가운데서 부도덕한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는 점점 문화나 도덕이 무너지면서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멸망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법은 더 많은 불법을 낳게 됩니다. 처음에는 죄를 짓는 게 두렵습니다. 망설이고 겁을 내고 이렇게 하지만 한 번 죄를 짓고 두 번 죄를 짓게 되면 점점 그 죄는 누적되고 양심이 마비가 되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적이 누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인천하고 제주도를 241번 운항을 했습니다. 그 중에 139번의 과적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억의 초과 이득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두 번 계속 이득 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과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침몰할 때 과적이 이 배가 이제 실을 수 있는 그 무게가 978톤인데 이번에는 3,608톤을 실었답니다. 3.7배, 거의 4배에 가깝게 과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이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과적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평행수, 배가 이제 침몰하지 않도록 그 기울기를 조정해주는 평형수가 있는데 그 물을 더 짐이 많고 더 무거워지면은 평행수를 더 실어서 이 균형을 갖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평행수 다 빼버리는 거예요. 4분의 3을 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누적된 부정과 불법의 행위가 점점 불법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여서 결국 사망의 일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 아이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우리를 내주게 되면은 죄가 죄를 낳고 계속해서 우리가 양심이 마비되고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이 죄에게 우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은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죄들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우리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엘몬드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1950년 12월 24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1950년 우리가 이제 6.25 사건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산까지 밀렸다가 이제 다시 연합군의 유엔군의 참전으로 이제 1950년 10월 달에는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후방이 차단이 됩니다. 북한 땅에 들어있던 이제 많은 군인들, 또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테러가 막히니까 이제 바닷길로 항구를 통해서 이제 후방으로 가기로 이제 작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흥남부두 철수작전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의도는 미군들이 이렇게 후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를 총동원해서 흥남부두로 모으게 됩니다. 피난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흥남부두로 같이 몰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왔지만 사실은 작전은 군수 물자 그리고 군인들의 그 탈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피난민들을 실을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 많은 수만 명의 피난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가운데 그 미군 장군이 결단을 내립니다. 엘몬드 장군이 피난민들 시켰다. 군수 물자 무기들 다 버리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배에서 이 배에 있는 그런 정말 무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또 이런 군수 물자 다 바다에 빠뜨리고 그 대신 사람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 군법에 의하면 군형법에 보면은 군용시설을 파괴한 경우에 징역을 살게 되고 또 이적행위로 간주되면은 군형법에 따라 사형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장군은 그것을 감수하고 피난민을 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 유조선인 메르데스 빅토리아호라는 배가 특별히 있는데 승선 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버리고 사람들을 14,000명, 7배를 초과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구남선인 이제 버지니아 빅토리아호 쭉 해서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특별히 있는 메르데스 빅토리아호는 14,000명을 실었다고 해서 화물선으로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정도로 되었습니다. 엘몬드 장군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수 있음에도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24일 날 있었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참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 볼 때 참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적인 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남기고 욕심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또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이 사회의 죄악들과 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고 나누는 일을 하시면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해피데이 이제 몇 주, 2주 남았습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하는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우리가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죄에게 우리를 내주지 않는, 참으로 죄와 싸우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은 죄 때문에 불법이 불법을 낳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이 독산동, 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죽음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로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물질을 다 하나님 것으로 맡겨드리는 거룩한 종으로 오늘도 살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